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각 가정 위에, 각 삶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 제목을 기억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드림 장로교회 설립 2주기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극한의 어려움 중에도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락다운으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영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도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또 감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이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은 어느 자파상 사장님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상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사장님에게, 아니 사장님은 교회에도 안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도대체 하셨길래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저는 시간이 없어 교회에 나가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죠. 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목사님이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이 오신 후에 외상값을 잘 갚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큰 교훈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에 달렸고, 부자가 되는 것도 벌어들이는 액수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저축하느냐에 달려있고, 사람이 똑똑한 것도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책을 기억하느냐에 달려있고, 마찬가지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길은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얼마나 많이 진실하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주렁주렁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실천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성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여러분 쉽게 화를 잘 내는 성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화를 잘 안 내시지만 화를 잘 내는 성도가 그때는 있었나.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성도는 화를 쉽게 내고 또 잘 낸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해야지 어찌 그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하지? 라고 나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를 위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21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나의 삶 가운데 악한 것을 제하고 잘못된 일을 모두 없애버리는 나의 순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에게 자꾸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적용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저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개그 콘서트에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런 개그 그 코너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화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화가 나니 화를 내고 화가 나서 화를 내니 언성이 높아지고 또 싸우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에 참 이 화를 내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23절과 23절에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이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배 전 상황에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예배가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이 예배는 드리려고 하면 싸워서 마음이 상한 채로 자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기쁨으로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아닙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따라합시다. 가정예배. 가정예배. 네, 가정예배 여러분, 드림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정말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묵상하실 때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면 재판정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사람이 언제 화냈다고요? 예배 바로 직전에 화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보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신 시점도 예배드리기 바로 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그래서 재판에 갈 것과 지옥에 던져질 것을 깨닫고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위한다는 이름으로 말씀을 적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를 잘 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하고 가장 위해 주어야 할 사람에게 어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벽이 너무 높으십니까? 여러분의 화가 그 첫 번째 벽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또 쌓고 또 쌓는 가장 큰 이유는 실천이 없고 깨달음만 있는 내 속에 말씀에 대한 거대한 돌무더기 지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꾸 화를 쌓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입에 나무 젓가락이라도 물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소가 재갈을 입에 물듯이 여러분 물리듯이 입에 여러분 아무거라도 입에 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재갈을 물리십시오. 아멘이시죠? 여러분, 화를 쌓지 않는 방법은 화가 날 때 무조건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과 얼굴로 회복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나를 지금 화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의 방향을 여러분에게로 돌리십시오. 그 말씀의 칼로 화내는 나를 찔러버리고 여러분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씀 생활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얼굴에 때가 있는지, 점이 되고 있는지,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내가 잘 몰랐던 것을 분간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와, 나에게 지금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하며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쪼개어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항상 책망받고 또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다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안타깝게도 또 다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동시에 단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그에게 화를 내지 않고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허들 하나를 넘었는데, 벽 하나를 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용기를 내어서 말씀 앞에 탁 섰을 때에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기에는 말씀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콕콕 찌릅니다, 나를. 계속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가 생각이 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견딜 수 없는 수치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이런 죄인걸?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확신도 멀어져 버리고, 여러분, 나는 이 말씀 지킬 수 없어라고 포기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도록 하셔서 기쁨과 힘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크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할 때마다 나의 죄가 있지요. 율법에 저촉되는 맞지 않는 나의 그 죄, 과거와 현재, 또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의 걱정까지 되는 그 죄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기록된 죄들이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음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혼자 그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혼자 그 말씀에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자꾸 숨고 싶고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이 느끼시는 모든 빚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청산하셨음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실천하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을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게 하는 것이 비결이 하나 있는데,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사람을 죄로 묶고 죄책감으로 묶고 포기하게 하는 법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바꾸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내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린이 만화 로봇 태권브이 여러분 제가 말씀했던 거 기억하시죠? 로봇 태권브이와 훈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훈이가 로봇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옷 입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항상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옷을 입고 예배에 들어가야 되고 그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율법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어떠한 존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크게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화가 납니다.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나에게 적용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지만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와 하나가 되시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행함은 여러분 실천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할 때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할 때 행함은 흘러나올 것이다. 행함은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전 공동체가 다 이런 자유로운 율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2주년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나의 소원, 저의 이 임목사의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로운 율법을 가지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예수의 능력을 가진 우리 드림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예수님의 모습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모습대로 실천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려면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 내 말씀으로.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실천 현장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또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30년 넘게 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십니다. 기억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면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되지 않지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눈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예수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린이들을 또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또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첫 번째 아기가 우리 뿜투가 태어났었죠. 제가 오늘 눈썰미 있는 분은 발견하셨을 텐데요. 교회 동정란에 우리 뿜투 이름이 지어져서 교회 소식에 올렸습니다. 우리 뿜투 이름이 뭐냐면 손가을입니다. 예. 너무 이름이 예쁘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섬깁시다. 아멘이십니까? 맥주 감사주일 교회 설립 2주년 감사를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줌 영상 예배로 드려도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이것이 미래의 꿈이 아니라 오늘 우리 드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 안에 실천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언제부터 이 주인공으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자신 속에, 화 속에, 장벽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절망적 상황 속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택함 받아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오직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의 옷이 되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넉넉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머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축복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축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원수라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조차 역사하시도록 복의 문을 활짝 열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입니다. 저주의 통로, 화해의 통로가 아닙니다. 미움의 통로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주여 말씀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의 삶에는 화의 벽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화의 돌무더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판하고 칼의 목적지를 나에게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판하며 살았던 저를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구원을 체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어린아이라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깰지어다 승리의 걸음이 될지어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칼을 하나님 그 돌무더기를 쌓고 비판의 그 벽을 쌓고 또한 나를 할 수 없더라고 절망하며 내 스스로 살았던 저를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구원을 체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으나 주님 예수님처럼 축복하며 나를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존중 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각 가정이 그 가정이 또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여 깨어날지어다. 승리의 걸음을 걸을지어다. 찬양이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의 노래 드리도록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말씀 앞에 서서 매 순간 예수의 능력과 힘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사회와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